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8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 직분에 대해서 멜기세덱과의 유사점을 놓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까지. 그리고 9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부터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할 때 better testament라고 되어 있죠. 신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체결된 십자가로 인해 체결된 신약 그 뉴 테스터먼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신약을 적용받는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과 신약의 부속 언약으로 체결하신 것이 뉴 커비넌트인 것이고, 뉴 커비넌트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적용되는 그 신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구원받았으면은 이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아래로 들어오는데 우리와 똑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신약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게 되는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 언약이고 우리의 새 언약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을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제사장들의 차이점, 직무의 연속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의 불리한 점은 문제점과 불리한 점은 단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자신부터 속죄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 속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죄 문제를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또 한 번 임명되시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 안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번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맡으시는 것과 비교하면은 범위가 적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맡으실 수가 있다. 제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영원히 계시고 또 직분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까지 영원히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면은 제사장이자 왕이 되신 것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께서 예수가 되신 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되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선지자 예수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예수였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주가 되실 것인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예언과 같이 앞으로 화평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혹은 그 메시아가 수행하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주님께서 언제 이 직분을 취하셨는가 하면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 영원한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던 그때, 부활하시고 성소로 들어가셨던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이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어떤 의미이신가?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첫 번째가 길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한테는 좁은 길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이 길은 인간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다리를 보았는데 실제로 앞으로 사다리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영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이 되셨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간다고 해서 거기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에 죄가 있는 죄인인 상태로 좀 가증한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나아가는 것 자체는 소용이 없죠.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나아가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뚝 떨어진다면은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을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한 번 속죄로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한 번에 씻으셨죠. 한 번에 제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점도 흠도 없이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교회를 예비시키는 신약 교회, 몸된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일이 바로 또 제사장 사역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그때그때 해결해 주신다. 우리 육신의 죄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뜻이고 여기서 또한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 성도의 상황에서 보자면은 그 히브리인인 그 환난 성도들은 구원의 보장이나 이런 것이 없죠. 거듭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백을 한다, 죄들의 자백을 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구원을 끝까지 견뎌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7년 정도 기다려서 구원받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7년이든 그보다 적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환난 성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역시 그들의 흠과 점을 제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 구절의 참조 구절을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자,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혐의를 씌운다.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어떤 죄 때문에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다면은 마귀가 정죄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는 그런 이중의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증이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 이것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알아야지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원의 보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성경이죠. 첫 번째는 성령의 보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셋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아는 것. 이 세 가지로 우리 구원의 보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었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어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들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성정을 갖고 사셨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으므로 그분은 이 땅에 계셨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셨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계셨지만은 죄와 성별되게 계셨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와 상관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성별되신 주님. 지금은 더더욱이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죄인들은 그분을 만질 수도 없죠. 누군가가 죄인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것이지 죄인들로부터 성별되어 계시다. 심지어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자,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늘들을 분명히 말씀했죠.
만일에 성경이 하늘들을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 셋째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혼돈이죠. 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거는 교리죠. 예. 소위 로마 카톨릭에서도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승천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 이 카톨릭 사람들은 하늘이 어딘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하늘에 대한 생각, 예.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를 나누죠. 보통은 칠층천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했고 이교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곱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일곱이라는 걸 거기다 붙인 것인데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이 일곱 개나 된다고 하면은 참 그 사이사이에 뭐가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영적 진화론입니다. 예. 인간이 조금 영적으로 각성이 되면은 2층천 올라가고 거기서 더 발전되면은 영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가 되면은 3층천 가고 그 다음에 4층, 5층, 6층 그래서 하나님은 저 꼭대기 계시니까는 거기까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영적 진화론입니다. 그런 결국에 7층천을 만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거기 3층천까지 가는 길을 한 번에 뚫으셨는데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바로 올라가는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7층천이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자가 빌어줘야 되고 성자들이 빌어줘야 되고 천사들이 도와줘야 되고 마리아도 같이 협력해야지 이렇게, 예, 가까스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늘은 오직 셋만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의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읽지 말고 그래서 자신의 죄들을 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주님은 하늘에서 제사 행위를 매일 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계속 바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요. 제사는 끝났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그 제사가 완결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거기서 바쳐지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자기 자신이 드린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셔서 그 제물의 효력으로 지금까지 중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땅에서 했던 것 같이 매일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 끝난 제사를 근거로 해서 1000년, 2000년, 1000년, 2000년, 이제 2000년 가까이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중보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 중보의 근거는 자신이 한 번 드리신 그 어린 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 6월절 제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께서는 제사를 자주 드릴 필요가 없다. 자신을 위해서는 드릴 필요가 전혀 없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것이죠. 28.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맹세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맹세를 다윗이 시편에서 하셨는데 율법 이후에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이 구절을 주의해 봐야겠죠. 영원히 계속 드려지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영적 진화론입니다. 예, 카톨릭의 미사인 것이요. 예, 카톨릭 미사는 영적 진화론입니다. 영적 진화론. 예수님을 계속 드리면은 그 피가 점점 죄인들을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쌓냐면은 미사를 매일매일 드리면은 한 계단씩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일어나면은 또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에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바벨탑을 왜 쌓았냐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실제로 하늘로 직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때 셋째 하늘이 지구하고 가까이 있었다 한들 그게 탑을 쌓아서 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했으니까는 속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혀 가망 없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한 번 드림으로 거기서 끝난 제사를 또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늘로 간다고 그렇게 쇼를 하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가기는커녕 그 카톨릭 제사장들은 그 미사를 드려서 하늘로 가기는커녕 자기들이 점프해서 10m도 뛸 수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 높이 뛰기에서 10m도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억만 광년 위에 있는 하늘로 가겠다고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께서만이 우리를 하늘들로 올려 보내실 수 있는, 하늘들 위로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원히 드려지신 것이다. 되풀이해서 미사로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8장으로 들어가는데 8장에서는 지금 성막과 성소, 성막에 대한 주제로 옮겨졌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이 참 중요합니다. 모형적으로도 중요하고 성막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이 하늘들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너희가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었나 그죠? 그 길이와 너비와 너비와 그 길이와 깊이와 에베소서 3장 18절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하늘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늘들은 이러한 그 길이, 깊이, 높이, 너비가 있는 입방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평면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이 세우는 그 평면형 도시가 아니라 입체 도시, 입방체로 되어 있는 입체 도시죠. 하늘들도 그런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입방체를 뭐라고 하죠? 3다이멘션이라고 하나? 영어로.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한 진리, 성막의 치수가 다 정해져 있죠. 성전 말고 성막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이 치수가 있고 재료가 있고 재료는 주로 하나님의 그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을 연구하면은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리시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자,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본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 구절을 시편 110편 5절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구절만 있는 건 아닌데, 한번 보시면, 110편 5절에,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시다. 주께서 오른편에 계신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게 그 뜻이죠. 아버지도 주, 아들도 주. 자, 그래서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건 실제로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죠.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것이 오른편에 앉은 것, 그리고 주의 오른팔이나 주의 오른손이다 할 때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고, 주님의 오른손으로도, 하나님의 오른팔이나 오른손으로도 상징되는 것입니다. 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성소와 참성막.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연구한 사람은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요.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다. 그리고 성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게헨나가 있었죠. 예, 그 시체들을 이 쓰레기들을 태우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불못을 상징하고 자, 그것은 그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과 이 불못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지중해 바다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 홍해 바다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이 직접 많이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사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두 개가 있고 이 우주를 보자면은 바다가 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라고 할 때 그 요단강, 그게 왜 요단강인가? 그 요단강 건너가라고 말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요단강 서편, 요단강 서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가 셋째 하늘로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래서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간다 하는 것은 이제 셋째 하늘로 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막은 그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은 하늘들이 셋으로 되어 있는 것과 분명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있고 그 첫째 하늘은 성막에서 바깥 뜰에 해당하고 그 둘째 하늘, 천체들이 있는 그 둘째 하늘은 그 성소에 해당하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신 장소는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자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세웠던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백성들의 손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막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시온산 셋째 하늘, 거기에도 또한 성전이 있는 것으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 성전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성전은 말고 그 성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우주의 구조와 대비시킬 때는 성전보다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예, 오리지널 성막을 이 우주의 구조와 대비시킵니다. 장막으로 펼쳐져 있는 특징이죠. 성전은 성전은 이 깎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구조와 더 부합하는 것은 사실 성막입니다. 그 옷과 같은 그 천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옷처럼 벗어버리신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서 공부했던 그 우주가 옷과 같고 낡아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면서 주님이 옷과 같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3절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니. 자,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동물의 피도 아니고 곡식제물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드리신 그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드리셨던 것이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그 희생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고 그 피가 우리의 그 속죄의 효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땅 위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니, 땅 위에 계신다면, 만약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지금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정해 볼 때 지금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이제 이방에서 떠돌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방에 정착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을 짓거나 거기에 제사장을 임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카자르 저기 중앙아시아나 카프카즈 지방에 있는 그 카자르라는 왕국을 세웠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성전이나 제사장을 복원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 돌아가야만 그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땅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전혀 없습니다. 레위지파 족보에서 나온 출신들은 다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제사장을 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은 좀 안 맞죠. 지금은 땅 위에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아직 성전 파괴되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해당이 됩니다. 아직 제사장이 있었어요.
성전 파괴되기 전이라서. 그리고 다시 또 대환란 때가 되면 또 성전이 생기고 제사장도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이에요. 지금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저 카톨릭이나 뭐 다른 이교도들, 이단이나 이단 종파나 뭐 몰몬교나 이런 데서 하는 제사장들은 다 가짜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제사장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제들은 카톨릭 사제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 흉내를 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환란 때 적용될 만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 같으니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우주 자체,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그 성막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섬기는 것들 하나하나도 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7금초대가 있죠. 계시록에 가면 그것과 똑같이 생긴 그 금초대가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룹을 이 성막에는 땅에 있는 성막에는 모형으로 만들어놨지만은 하늘에 가면 실제로 그 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넷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히브리인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성막의 여러 가지 기명들과 그런 형상들은 전부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는데 모세는 단지 자기 상상대로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치수, 모양새, 어떤 재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 치수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성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순복음 성전, 아니면은 카톨릭 성전, 이런 식으로 성베드로 성당,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성전이 안 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성막에서 시작된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치수며 재료며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땅에 이 건물 성전이 없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언제든지 다시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성령께서 성전 안에서 거하시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인들, 그리고 바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도 전부 이 신약에 대해서 적용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그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의 히브리인들은 뉴 테스터먼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시는 그 뉴 카비넌트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위 플러스 믿음입니다. 행위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6절은 그렇게 더 설명할 것은 없고 7절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모세와 체결한 언약이 흠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을 주셔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백성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과를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배교가 있었죠. 배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배교하는 여러 계기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배교하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기 전에는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게 다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한 사람들은 또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배교하지 않는 완전한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배교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는 그 왕국을 닫아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요. 원래 천국과 함께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교회한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천국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배교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8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단어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안 넘어가. 뉴카비너트인데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어떤 날들 후에 그래서 여기서 그 날들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를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1장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새 언약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께서 체결하신다. 뉴 카비나트.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체결하셨다. 이것은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대상은 다른데 이 속성 자체는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가 하면은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 때문에 자, 뉴 카비넌트는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 아직 적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적용돼야 할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뉴 카비넌트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뉴 테스터먼트인 것이요. 우리가 적용받은 신약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속에 두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마음속에 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양심을 이 성령으로 이 양심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들로부터 우리 양심을 우리 여러 가지 죄들로부터 씻으셨죠. 그래서 정결케 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천년왕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새 언약 뉴 카비넌트가 체결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은 바로 그러니까 그게 스가랴서 12장일 건데 거기에 9장이나 12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그 구절 인용하지 않겠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이 새 언약은 환란 거의 끝에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격으로 체결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 당사자들이 유대인이고 또 이때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체결되는 것이긴 한데 그 개개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뉴 카비넌트는 유대인이면 다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아무 유대인한테나 막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해당이 없고 지금 현재는 해당이 안 된 상태에 있고 환란 때도 그 유대인이기만 하면은 다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줄 알아야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결국에 개별적으로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신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초림 때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의 선두주자였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침례 요한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왕국 복음으로부터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배척했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배제시킨 것이에요. 개별적인 회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무조건 다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 개별적인 회개가 있고 개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슨 별종이 아니죠. 외계인이 아니죠. 그들도 개개인이 죄인이고 개개인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처리하는 방식이 집단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다루는데 회개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다루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자, 시기적으로 그런 유사한 시기에 맺어질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카나안 땅으로 입성한다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죠. 그 과정 자체가 대환란의 그런 축소판, 대환란의 모형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그 최종 단계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언약, 모세와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때가 바로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때가 또 대환란 때 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의 재림쯤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것인데,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계속되는 언약입니다.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파기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체결되는 이 뉴 카비넌트는 그 유대인들의 배교에 따라서 파기될 수가 없게 아예 그 배교 행위 자체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아예 하나님께서 딱 그 하나님 편으로 양심을 생각을 아예 납땜을 하듯이 이렇게 딱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할 수가 없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자, 이 3번,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을 교회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교회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러면은, 말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말이 전혀 안 되죠. 신약은 이미 체결됐는데, 교회하고 또 세 번째 언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실제 이스라엘 집으로 해석 안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딱한 그 개신교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라고 했는데 이걸 교회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그 날들 이후에 그 날들이 언제예요? 그것도 모르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또 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죠. 교회의 언약은 이미 뉴 테스터먼트로 끝난 것이에요. 더 체결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나 내가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우월한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우월한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서 행해야지만 되지만은 지금 우리 말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한 다음의 그 상태를 보자면은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또는 천사와 같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되면은 그때는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뭐 율법을 행하라고 하건 말건 간에 그냥 무슨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정도의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는 한에는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부활하면은 제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히브리인들도 유사한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채울 그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백성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민족들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다른 민족들, 천년왕국에 살게 될 다른 여타 민족들 있죠.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단지 이 유대인들만 이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구원받아서 신약 교회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차선으로 이런 완벽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21절을 한번 보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도 커비넌트라고 되어 있죠.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손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나왔던, 그리고 구약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로부터 태어나고 그 후손들로부터 계속 앞으로 태어날 그 씨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된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또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도 떠나지 않으신다. 그 구약 시대의 성령은 종종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온 경우는 삼손이고 떠난 경우는 사울이죠. 그리고 떠날 수 있었지만은 떠나지 않은 경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의 예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랬는데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각기 개별적으로도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가장 고귀한 존재이죠. 그리고 그 사이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큼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는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 자체가 성령을 받은 민족이고 또 말씀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혀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날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의 박사인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알라고 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은 뭐 성경을 알라고 하면은 뭐 자기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신학교도 그보다 더 자세히 공부하려면 신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성경 공부 안 해도 머릿속에 이 성경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머릿속에 아예 그 내재된 타입으로 이렇게 그, 그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머릿속에 성경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버려놓은 상태에 있지만은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예수 믿지도 않았고 유대인도 아닌 그 이방인들. 지금 그런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사실은 꼬리가 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나마 이 천년왕국 때 죽어라고 의롭게 살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만은 제일 꼴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어차피 구원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좋고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분수를 안다면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구원 안 받고 대환란 이후로 가는 것보다는 낫죠. 자, 그렇고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사람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스가랴서 13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네, 천년왕국 때 더 이상 선지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것이요. 성경은 한 8, 90% 이상이 예언이죠. 교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예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사람들은 즉 이 복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언을 다 알고 다 깨달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예언하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알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서 예언하라고 하면 그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임이라는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가 되면 더 이상 성경을 신학교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있지도 않겠지만은 혹은 구약시대처럼 무슨 선지자 학교 같은 게 있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있지도 않고 만일에 흉내 내려고 하는 자들은 호되게 경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 비교하자면은 천년왕국 때는 아주 청정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금은 그 교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더 이상 배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대환란 때도 그렇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면은 활동할 수 있다면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종교들을 어떤 그 컬트 집단을 만들죠.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일도 합니다. 태평천국의 난 같은 것도 일으켰었고, 19세기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니 몰몬교니 이런 집단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가짜 예언하는 집단은 로마 카톨릭이죠. 만약에 천년왕국에 가짜 예언자들이 활동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반역자 무리들이 만들어질 텐데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안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가 없죠. 종교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없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다 끝에 사탄 자신이 나타나서 미혹해서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라는 것은 은혜에 비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언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며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므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은 속죄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들을 덮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때 동물 제사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무조건 기념제사입니다. 기념제사. 그래서 백성들이 그 구약시대 백성들도 그렇고 대환란 때 백성들도 그렇고 서원들을 드릴 텐데 우리를 왕국에 들여보내시면은 거기서 주를 찬미하겠습니다 하는 서원들을 드릴 때 그 서원들을 갚는 제사가 행해지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죠. 네. 그래서 그 제사는 드려지지만은 더 이상 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죄들을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속죄제가 드려지지만은 그러니까 제사 형식으로 속죄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 개개인의 죄들을 제거하는 속죄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제가 이거는 약간 미스 언더스탠딩 될 수 있는 약간 의미가 오인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42장, 43장 이렇게 쭉쭉 45장, 6장 이렇게까지 속죄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드리는 속죄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속죄제는 뭐냐? 개개인이 자기 죄들을 제거하기, 죄들을 덮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냐? 그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 민족의 죄, 민족의 잘못 언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도 없었고 이 속죄제를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갚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추궁당하지 않습니다. 예.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자,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뉴 커비넌트 새 언약입니다.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그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와 새 가죽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뉴 테스터먼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속성들 자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새 언약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낡아지고 오래된 것들. 어떤 것들이 낡아지고 오래된 것들일까요?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첫 번째로 선지자가 없다. 예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봐도 이 구약시대의 특징은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 왕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언이죠. 그 고린도 전서를 지금 살펴보자면은 13장이죠. 고린도 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곳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방언 또 예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끝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방언이라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인데 일단 예언 자체는 선지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는 거기서 끝난 것이고 방언도 끝납니다. 방언들도 끝납니다. 그 방언들이라는 것은 과도기적 은사였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필요한 은사죠. 그들이 다시 모였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들어왔을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지금도 이방에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어야 될 때 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다가 본토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언어가 혼잡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히브리 말을 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히브리 말로 그들한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는 방언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낡아져가는 것들입니다. 낡아져가는 것들이다. 네. 낡아지고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가느니라. 자,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다 끝냈죠. 본문은 끝났는데 제가 애초에 설명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 영어는 한글과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이요. 그 새 언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거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거 보면은 되겠죠. 처음 등장하는 새 언약이 우리가 아까 참조구절로 살펴보기도 했었던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있습니다. 31장 31절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뉴 카비넌트를 맺으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이었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을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뉴 테스타먼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뉴 테스타먼트였습니다. 우리 말로는 어쨌든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니까는 똑같으니까 무슨 대문자 소문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으니까는 뭐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저것인지 저것이 이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교리를 모르니까 영어 성경 꼭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차피 이런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영어도 영어지만은 성경 자체를 공부하고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은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 테스타먼트든 커비넌트든 간에 언약은 언약이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그거지만은 커비넌트든 테스타먼트든 절대적으로 틀릴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것들은 구약을 대체해서 새로 맺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뉴 커비넌트는 어쨌든 뉴 테스타먼트의 후속 또는 부속 조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속 조항의 정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특별히 적용된 것이니까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계약서가 체결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부속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컨더리 그런 컨트랙트라고 봐야 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부속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새 언약 할 때 우리 교회와 맺으신 새 언약 그거를 1차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걸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 나온 새 언약은 우리가 일상 아는 그것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감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도 말이죠.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했고 또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도 여러 가지 뭐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하는 미국의 학자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도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우월한 지식 갖고 있으면서 뉴 커비넌트에 대한 그런 구절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도 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를테면은 폴 와시아 같은 그런 칼빈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자체가 언약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뉴자 들어가는 그런 언약들은 전부 다 교회라고 배웠기 때문에 뉴 커비넌트든 테스타먼트든 그냥 교회로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려고 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써도 무지하려고 하면 똑같이 무지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어를 어떻게 영어를 연구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 자체를 올바로 교리를 배워서 정립시켰으면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킹 가지고는, 이 한글 성경 가지고는 부족해. 영어를 역시 공부해야지 의미를 완전히 알 수가 있어. 그러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